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 7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은 안 치지만 꼭 기억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 라야 천국 간다는 말과 어린 아이를 천국에 못 가게 하면 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자기 조직원으로 두지 마라.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정없이 잘라버려라. 이런 의미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마지막 기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어땠어요? 제일 마지막 기도. 아니 그 앞에 있는 기도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매우 다윗을 닮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주 뻔뻔스러운 기도를요. 나를 나의 선행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저 대적들의 악행을 기억해달라. 그게 뭐예요? 대림신앙이에요. 대림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는 거지. 내 악행이 자꾸 생각나면 그걸 기다릴 수가 없죠. 그거는 안 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입에서 안 떨어져도 어쨌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과 같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린 아이 라야 천국에 간다 하는 얘기를 1절에서 4절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땅에서는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 힘들게 하면 천국에서는 그 보상을 다 받는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 천국에서는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면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배우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과 제사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17장 마지막 절인데 무엇인지 기억이 나요? 한 달 전에 끌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 2개를 꺼내가지고 세금 내라.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가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냈을까? 제일 처음으로 걸려들은 그 놈이 엄청 커가지고 하루 품삯이 넘어서 팔아가지고 됐다. 이럴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을 입에 물었는 게 그게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온갖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또 생각해내서 연구하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니까 목숨을 돈으로 환산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해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한이라는 뜻은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언어에는 그런 게 없고 아이를 불러다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세우다가 놓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뭔데 아이를 불러놓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 아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은요? 없어요. 완전 피동 상태. 얘야 밥 먹으라 이러면 밥 먹고, 밥이 안 됐다 이러면 기다리고, 그러지. 뭐 짜증 내면서 아직 밥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밥 안 쳤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절대로. 물론 먹고 싶어 죽겠는데 밥을 안 차려주면 울지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없으면 우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너희들 그 흘리는 눈물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오늘 저녁에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어린아이일 수 없는 거죠. 물론 떼쓸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렇지만 그거는 좀 약은 어린아이, 좀 까진 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는 큰 자를 물어봤는데 못 들어가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사실은 큰 자도 없고 적은 자도 없는데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준에 맞춰서 그래 좋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라. 그게 큰 거다. 누가 크냐고 물었으니까 큰 거 없어.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그 얘기도 한두 번 해야 되죠. 그 수준을 그냥 맞춰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가 여럿인데 누구하고 천국에 가서 삽니까? 이러니까 니들이 천국을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를 했다. 그건 시집 장가 안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상인 교수님이 수술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다른 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믿음으로 이기고 또 옆에서 위로해 주니까 됐는데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제 사후의 세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하고 성경 공부한 지로 벌써 5년, 6년이 넘었는데 6년이 아니라 16년이 넘었어요. 16년이 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기쁘면 그들 그대로 기쁘고 여기서 안 기쁘면 그대로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죽으면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천국에 가죠. 가는데 그 말은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런 말을 이제 질문한 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 가가지고 얘기 못해요. 둘이 앉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아니까 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또 남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 이러면 그건 또 교인들한테 우세가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 결단코라는 것은, 우리는 강조를 했지만, 영어에서는 강조하는 게 없어요. not, 아니면 no. 이거예요. 결단코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봅시다. 어떤 게 큰 잔지 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뭐 여기서 이것 세상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럼 뭐 이거 여기서 상 다 받아보려면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는 동기간한테 가가지고 기죽어 있어서 그 가정 모임에 안 가고 이러면 결국은 그건 뭐 하늘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구박받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했다가 니나 잘 믿으라 이러면 예 잘 믿을게 이러고 그렇게 해야 이제 천국에서 네가 구박 받았으니까 상이 있다 이래야 되지. 나는 국회의원도 하면서 신앙도 좋고 이러면 그 뭔가 뭐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게 천진난만이에요. 천진난만할 때 오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야 천사다. 천사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죠. 알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돈 많이 갖다 놓고 걱정하고 뭐 땅 많이 갖다 놓고 또 걱정하고 왜냐하면 땅값이 오를 때는 좀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한 잔 내기도 하고 이런데 땅값 떨어지면 막 우상이 돼가지고 뭐 니 땅 많잖아 뭐 술 한 잔 사라 이러면 야 그거 땅값 다 떨어져가지고 뭐 빚갚으면 모자란다 뭐 이래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진난만해야 그게 천국이 임하지 아무 돈이 많다고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는 것은 파이디온,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건 단수고, 복수는 파이디아인데, 똑같이 아들이나 어린아이나 또 반쯤 자란 어린, 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작은 아이, 처녀, 차일드나, 칠드런이나, 또, 작은 소녀, 작은 소년, 그러니 이게 이제 뒤에 와 보면 이쪽에 이제 8절 이후에 가서 이 작은 아이가 뭘로 비유하게 되냐면 장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 작은 어린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바이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스라는 원래 뜻은 소년, 노예, 아이, 왕의 시종, 하녀, 아들, 뭐 보이, 걸, 서번트, 뭐 또 하나님께 탁월한 아이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근데 바이스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끔 징벌이 아닌 것으로 얻어맞는 이런 말이에요. 그 말도 정확하진 않아요. 가끔 딱딱 때리는 거, 말을 채찍질하듯이 때리는 건데 소년이 그렇게 돼요.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얻어맞고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고, 노예도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주인한테 얻어맞고, 그런 게 왕의 시종, 뭐 하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스라는 건 그렇게 번역을 하고 파이오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파이오라는 것은 일격을 가하다 딱 때리다. 고무줄 가지고 따끔하게 쏘는 것처럼 한 방에 딱 때리는, 막 이렇게 고통을 주게 막 많이 때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때리는 거, 쏘는 것처럼, 정갈이 쏘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을 파이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to hit 이렇게 표현했고요. 근데 이게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완전 피동이, 지금 완전 피동이 됐을 때 이게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 본성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고 체면이 없고 위선이 없어요. 엄마가 인사하라고 안 하니까 머리를 눌러야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먹으려고 그런 거 딱 말리고 이래야 되지. 나도 뭐 가서 음식을 뭐 기도도 하기 전에 막 허겁지겁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말할 때 뭐 이렇게 돌려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안 합니다. 차라리 부모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말을 안 해버리죠. 그러지 절대로 꾸며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어린이의 천국이, 그게 천국이다.
천국이 뭐냐? 철없는 어린아이의 천국이다. 아주 머리 잘 굴리고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하고 연결을 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초신자들은 학식이 없는 자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 한마디로 오지, 이걸 다 성경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 안 다음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없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다 천당 가야지, 천당 가야지. 그러니까 천당이 있는 줄 알고, 그 천당이 저기 마치 절에서 얘기하는 뭐죠? 극락, 또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줄 알고, 이름만 다르니까 절에는 뭐 산에 가려면 힘들고 이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자, 같은 생각으로 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을 니는 신앙이 약하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해, 그게 아니야 이러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야단 안 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주장하면 이 교회가 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단 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8절부터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끝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식이 풍부한 신학자의 천국과 처음 믿는 자의 천국은 다르다. 우리가 볼 때 다르다. 사실은 천국은 같아야 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좋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천국은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는데 여기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 학식이 풍부하니까 뭐 공동체에 모였을 때 음식 하나도 안 하고 사주는 것만 먹고 이렇게 계속 목에 힘주고 폰만 잡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천국 가서 그만큼 깎이는 거죠.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목사는 천국 가고 우리 같이 좀 잘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좀 덜한 데 가지 않겠나?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마무리 4절 테마의 마무리로 이제 얘기하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위에다 써버렸는데 3절에 썼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시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10장에서 우리 묵상했는 데서 나왔어요. 10장 있었는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상이 이제 천국 가면 다 받는 상이죠. 그러니까 그 상이 뭐 너무 좋아서 천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는 예수를 믿는 자 중 하나가 이제 되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 있는 초신자. 그래서 위선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나는 네 교회 왜 왔냐? 뭐 그런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전당 간다고 해서 왔어요. 그게 누룩이 없는, 위선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 아이를 그대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를 영접하면 이랬는데 이건 하나예요.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영접 안 해서 그러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뭐 난 둘 영접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같이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비슷한 게 있죠. 마태복음 복음성에 나오는 거 뭐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는데 그거죠.
예. 좀 비행같이 징그럽고. 예. 그 얘기하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뭐냐, 모른다. 약삭 빠르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결하게, 예, 그렇게, 예, 돼야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영접해라. 그런 거죠. 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야단치죠. 23장 뒤에 넘어가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천국 문을 닫아요? 천국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천국은 이런 자야. 니는 못 가. 니는 죄를 졌어. 니는 그러니까 다리 절지.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자기도 못 가고 그 사람도 천국을 왜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뻘떡 이렇게 세우세요? 이 사람은 다리 전 거는 둘째 문제고 이 다리 저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 때문에 계속 억눌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리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사해졌노라 이러니까 이 다리쯤이야 뻘떡 일어나는 거죠. 그 천국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할 때 그게 외형적일 때는 결국은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천국 문 앞에서 그건 천국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다 이제 못 가게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있대. 이 밑에도 화가 있는 말이 나오죠. 7절에 화가 있는 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종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26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선을 나타내려면 악이 있어야 선을 나타내죠. 전부 똑같으면 그거는 선이 아니잖아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빛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꼭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어쨌든 어둠만 있으면 빛이 없을 수 있어요. 어둠만 있을 때는 빛이 없을 수 있지만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 때문에 그 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은요, 가룟 유다도 나쁜 사람 아니네. 예수님 선한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네. 우리 그러니까 누구 중에 가룟 유다가 되라. 제비뽑기 해서 가룟 유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야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해석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은 어려운 말이었어요.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이 7절 말을 읽으면서 해석이 됐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먼저 온 사람, 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고
뭐 늦게 온 사람 못 먹고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얘기, 교회에다가 야단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너희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야 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같이 존재를 해야 박수 치는 거. 근데 사실은 사실은 교회 전부 착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을 안 주죠, 교회에서는. 그러나 특별히 어떤 교회 가면 상을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실 선하지 않는데 상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선한지 안 한지 우리는 판단을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을 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을 안 받은 사람이 상처를 입거든요. 내가 출석상을 늘 줬는데 출석상을 주고 오면 막 기쁘고 나던 다음 학기에는 결석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나는 한 번 지각했는데 그걸 그어놓고 주지도 안 하고 욕하면서 아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요. 내가 상 받았다고 교수님 안 줘도 되는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당연히 자기는 받아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상을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상을 안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은 나지 않은 만도 못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고 영접해라. 영접하라는 건 뭐예요? 같이 대화해야 돼요. 니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물으면 대답 안 하고 한참 얘기하다 뭐 물으면 물론 분위기에 안 맞아가지고 그 대답하면 좀 이상하고 이러니까 대답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배제돼 버리니까 그러지 않고 같이 다 들어줘야 돼. 뭐 진짜 쓸데없는 얘기라도 다 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다른 말이죠. 만일 이거 기니까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말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응이 잘 안 돼요, 이 말이. 근데 그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데 우리가 괴사가 일어나니까 이 발톱이 이렇게 당뇨병 걸린 사람이 합병증으로 발톱이 맨 처음에 피가 나더니 순식간에 갑자기 그날 저녁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괴사가 급속도로 일어나니까 의사가 쏜살같이 뛰어와서 다리를 묶고 다리 아래를 잘라버리더라고. 그게 괴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건 뭐 거의 순식간에 그때 발견했는 그 날에 그냥 잘라버렸다. 안 그러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버리고 가면 살아남는데 그게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원래 이름이 도막뱀이래요. 도막이 나서 도망간다고 도막뱀이었는데 변해서 도마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개도 보면 잡히면 이제 다리를 잘라버리고 빨리 도망가는 개도 있고 있는데 사람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괴사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은 의사가 있으니까 잘라내죠. 그걸 모르면 죽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병이에요. 근데 우리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괴사가 일어났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사람을 배척하고 싶어도 이제 그 안 된다 이렇게 그걸 계속 놔두다 보면 막 그게 뭐 믿음의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버리죠. 예. 그래서 사정없이 잘라내 버리는 그게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그 매형하고 같이 도박하던 사람들은 이 손 때문에 도박한다 이러면서 손을 도끼로 잘라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또 절도를 많이 하면 옛날에 절도를 많이 하면 손을 잘라버리거나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 고추를 잘못 쓰면 고추를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신체의 부위를 이제 그렇게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라.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정을 좋아하는 기가 있으면 귀를 막든지 씻든지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래서 불신의 괴사가 있으면 불신의 괴사가 뭘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불신의 괴사는 예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도 불안한 얘기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또 뭐 정년퇴직하면 어떻게 하기는 연금 다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그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해하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면은 되는데 안 고쳐지면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가서 개별적으로 공동체에서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가서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괴사가 일어나면 공동에서 그 두 명, 세 명 해보고 안 되면 공동체에서 잘라내야 돼요. 사정 없습니다. 그건 뭐 이제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걸 이제 괴사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자르냐? 나처럼 자르라. 온 몸이 지금 불신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몸을 버려서라도 신앙을 지켜라. 뭐 이런 의미로 또 보여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몸은 이게 뭐 영혼이 내 거 아니거든요. 이건 내 거 해봐야 지금 20년밖에 더 못 써요. 그 누가 자른다 이러면 어지간하면 뭐 그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뭐 그냥 잘라버리고 20년 살아. 그렇게 이제 살다가 또 어차피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콧등을 좀 높이다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온 얼굴이 시커멓게 멍드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수술하니까 그건 못 고친다 이래 자살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당연히 천국 못 가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갔느냐 안 갔느냐 뭐 떠들고 이러면은 아직 어린 양이니까 그것도 받아줘야 돼요. 그것도 받아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시니 그러면 작은 자 중 말고 대통령 된 자 중 하나 그 사람들은 천사는 천국에 없습니까? 없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천사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지 높은 자, 건강한 자, 문제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늘의 천사가 그걸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사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남을 힘들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나를 나쁘게 한 사람, 내가 눈물 나게 한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히히닥거리고 더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계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너의 천사가 아직도 천국에 계신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이걸 갚아주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갚아주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못 갚아준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갚기 위해서 지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이 비싼 건지 몰라요. 이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가 훨씬 비싸요. 그거 가지고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국방비를 많이 낭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인정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가 실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절대로 세상에 악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없어야 돼. 그리고 저 사람 물리쳐 주세요. 이러면 물리쳐 주지만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화를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